제이스 라이라는 목회자는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작은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 알 수 있다.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적들이 일어나고 광포한 자가 웅덩이를 팔 때 그는 자기도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는 먼저 기도했다고. 아들을 피해 광야로 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자녀를 위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다윗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오빠가 셋째가 그 형을 죽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도 않고 장군이요 왕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야 될지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한 게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완하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아들에게 라는 말이 나오죠.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 칼빈은 이 72편을 가리켜서 다윗이 임종시에 했던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 걱정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일도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죽어가면서 한 일,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도 자녀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 기상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첫째 1절입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뭘 달라고요? 판단력을 달라고요. 왕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줄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력은요, 판단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줘도요, 판단 잘못하면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 좋은 패를 가져도 그걸 잘 활용하는 판단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패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자식이 판단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평생 쌓아놓은 거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걸 위해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단력은 어떤 판단력입니까? 참 다윗의 기도는 정말 담대하고 현실적입니다. 다윗은 현실에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판단력이 없으면 현실에서 살아남지 못한 걸 다윗은 압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담대해요. 왜 담대했냐? 주의 판단력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에요. 주의 판단력. 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 내 아이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나보다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수준에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의 판단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의 주의 판단력입니다. 부모보다 더 헌신하는 게 주의 판단력입니다. 그렇다고 주의 판단력이 세상에 인기가 있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와서서 얼마나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주의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판단력보다는 세상의 판단력을 달라고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판단력 주실 바에는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이죠. 우리 청년들하고 링컨 그 라이브러리 갔다 왔을 때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쪽은 링컨 보고 너무 많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인들은 링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왜 흑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일하냐. 한쪽은. 또 한쪽은요. 흑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링컨 아직 부족하다. 우리를 위해 더 해야지. 한쪽은 too far. 너무 많이 가고 한쪽은 not enough. 그래서 링컨은 항상 양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링컨 누구 말 들었겠습니까? 백인 말 들었을까요? 흑인 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지금까지 존경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하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묻습니다. 솔로몬. 그때 솔로몬이 뭘 기도하나요? 지혜를 달라 기도하잖아요. 주의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달라고.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것이 없다. 주의 판단력 꼭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나보다 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의 판단력이 우리 자녀에게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세속적으로 또는 나는 자녀를 너무 고생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자녀는 주님의 뜻에 따라 비전 따라 말씀 따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판단력.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참, 다윗 왕이 임합니다. 왕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요, 위협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뱀풀은 얼마나 풀이 아프겠어요. 베었으니까. 이때 쫙 왕이 임해서 물이 비가 임하는 것처럼 치유의 효과가 쫙 있는 걸 말하는 것. 마른 땅에 소낙비같이. 그러니까 왕이 오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오는 것을 백성들이 아니까. 그 다음에 12절 가볼까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강한 자로 건지며. 13절 저는 강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높은 데만 가도록 기도하죠. 궁핍한 자 없는 데 살기를 원하죠. 정말 다윗은 훌륭합니다. 다윗은요, 참 이게 훌륭한 거예요. 내 자식이 궁핍한 자의 그 울부짖음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간 곳마다 뱀풀과 같은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뭐로 다스립니까?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합니까? 14절에 한번 저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어려운 사람도 내 가족. 어려운 사람의 피가 솔로몬의 목전에서 귀하게 느껴지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꼭 알아야 됩니다. 결국 복은 누가 받습니까? 받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 받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는 더 기쁘다. 예일대 법대 학장이었던 헤롤드고 6살 때 그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리는 안 주셨지만 머리를 주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주신 머리 갖고 공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수로 졸업을 하고 예일대 법대 교수로 갔습니다. 그는 계약법을 가르칩니다. 계약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로 가고 돈 벌고 출세하고 싶은 예일 법대 들어온 아이들이 이 사람의 과목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열심히 듣습니다. 이분도 하여튼 그 하이어드 건이라 그럽니다. 총을 이렇게 하이어한 같이 그렇게 좋은 총을 만들어서 하여튼 월스트리트에 보내면 자기는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IT 난민이 미국에서 돌려보냈는데 이들은 불법, 미국의 헌법에 위배한 거라고 같이 소송을 하자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약자를 위한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그 계약법을 들어온 학생들에게 첫 마디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그래. 본인이 깨닫고 나서 본인이 약자를 위해 돕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본인이 그것이 본인에게 축복인 줄 알고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서 소송을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구할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구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 어떤 애들 기분 나빠서 가방 싸서 나간답니다. 자기는 지금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은데 내 왜 양심을 자꾸 찌르는지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헤롤드 고는 상관없대요. 남은 자 갖고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제일 복 받습니까? 남을 위해 도울 때 제일 복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언제 우리 자신이 자기를 정말 발견하고 자기가 회복되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남을 위해 섬길 때입니다. 참된 성공은 적어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성공은 나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있다. 높은 데 간다는 말은 뭐죠? 많은 사람이 나를 섬겨. 와, 봐라, 내 밑에 이렇게 많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내 위에 이렇게 많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복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받는 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까 복주 나를 가리켜서 뭐라 말한다고요? 복되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복주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제일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컨벤션 60주년이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수완순 목사님 나왔어요. 한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이 한 고아원을 만들게 되고 한 고아원을 잘 경영하는 것이 한 나라를 세웠다. 한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자기의 삶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한 고아원을 세우게 하시고 한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10만 명이나 되는 한국에 있는 어려운 어린아이를 돕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1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컴패션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진이 나와요.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진이 왜 이렇게 부러울까요?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소송에 이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이기는 게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합니까? 주의 판단력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복을 받는, 잘 섬기는 그 위치에 가도록, 섬기는 그 역할을 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도합니다. 15절 같이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의 힘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누구나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그 세상은 어두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환란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있는 이상 괜찮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걸 합니다. 아들이 솔로몬이 걸어갈 길에 많은 역경이 있을 거다. 내가 그 옆에 없고 그 대신에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기도의 힘. 솔로몬은 왕입니다. 우리 고산들 여러분, 왕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일단 왕되고 나면 기도 안 하죠. 거꾸로 해요. 왕되고 나면 기도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고3 지금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이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설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3들입니다. 고3들은 간절하니까. 근데 이 간절함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갔다고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갔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되도록만 기도하죠. 우리는 왕되고 나면요 다 바삐 돌아갑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과 평신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왕이고 일반 백성인데. 근데 다윗은요 기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걸 압니다. 백성의 기도도 왕에게는 힘이 된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말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수십만 명의 군인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기도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수십만이 있어도 기도 있는 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기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수십만 명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도하지 않는 당신에게라는 그 책에서 C.J. 라일은 말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고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아무리 무가치한 죄인도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기도처럼 단순한 신앙 행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고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뭐라고요?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내 마음대로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정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 소재 시간을 정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기도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답니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 기도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힘이 섞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섞여 잘 어울려져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때는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경우가 없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72편 19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19, 72편을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다윗이 마지막에 한 게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다 되면 주님 앞에 가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의 생애와 더불어 시편을 마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딴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딴 거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걸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판단력 주십시오. 많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많이 받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명, 부모로서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자녀들은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